18절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하늘에서는 찬양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3대 찬양은 천사들이 합니다. 24장로들과 천사장들이 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그룹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핍박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성도들이 예수 증인의 피가 흘려져서 이 핍박하던 적그리스도가 그 피에 취할 만큼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랐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들이 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순교자들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불의한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의 피를 흘렸으면 그것이 하늘에 사무쳤다. 1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게요. 18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크게 사무쳤으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의 찬양이 들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 쫙 백말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백보자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찬양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세상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가 막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계시록 5장 11절은 천천히요 만만의 천자들이 보좌에 둘러서 있던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 24장로들, 내 생물들 모든 피조물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가 모였을 때 구원받은 사람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져요. 이런 찬양이 계시록에서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 4장, 5장, 7장, 오늘 19장 하나님께 찬양하는 음성이 막 넘쳐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뭐가 터지냐면 기도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기쁨이 돼서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돼서 터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계시록 10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계시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흥얼흥얼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러분, 하늘 열리고 백만 탄 자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터져요? 빵빠레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뭐가 터져야 돼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들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터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2절, 세상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의 심판은,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시고 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찬양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잘했다고 막 브라보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조금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의 끝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역사의 끝에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넘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할 때 우리는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큼 타락시켰는가? 17장 2절을 보세요. 다 보았던 이야기인데 17장 2절에 보면 큰 음녀가,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이 세상 것을 다 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7절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비틀거리며 제사장들이 옆걸음을 친다고 했어요. 뭐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걸어가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비틀거려요? 제사장들이 비틀거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했던 그 악한 역사를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적인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옆걸음치게 만들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천사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릴 때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3절 찬양 소리가 이제 또 들려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그 연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음녀가 받은 고난의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때 지옥에서 고난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편해지고 예수 믿고 질병이 낫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본적인 핵심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원래는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이런 우리가 마지막 교리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걸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천국도 보여주지만 뭘 보여줘요? 지옥도 보여주기 때문에 마귀가 갈 곳이 지옥이니까 마귀의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읽으면 2단 된다 3단 된다 큰일 난다.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자기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후에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찬양이 천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하는가? 4절 보세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양이 막 올려 퍼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내 생물은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성 가수만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찬양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들은 찬양해서 옥문이 터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게 그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늘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또 주일 찬양 예배 때 찬양하자.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힘든 분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힘들면요 체질상 천국 갈 체질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당신 체질은 어떻습니까? 사상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싫은 분은요 천국에 가면 기도도 없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말씀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찬양이 싫다 하시는 분은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니야. 체질 바꾸셔야 돼요. 찬양이 기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천국은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은 찬미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붙으세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은 씨앗. 기도는 자라나게 하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라갖고 열매가 그게 찬양이야. 찬송이야. 천국에 오면 말씀도 기도도 그러나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거룩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쁜 거예요. 제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교회가 보면 찬양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 기준이 뭐냐? 찬양대라. 선택 기준.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그래서 찬양은 열매입니다. 열매. 기도는 뭐예요?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자라게 하는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씨앗이 됐는데 거기에 자라게 하는 그 기도의 기도. 그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더니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찬양이야,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때 무슨 기도가, 주님 자체가 말이죠. 그 자체가 아닌데 무슨 말씀, 그때는 뭐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지은 이유를 이사야 43장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1020면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은 살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찬양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아기도 못 낳았어. 누굴까요? 미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는 다윗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 없이 그랬다고. 그것도 어디서 봐요? 창문 위로 위에서 나오지도 않아. 빼꼼하게 창문 위로 쳐다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찬양하는데 왕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찬양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여러분 그런 벌을 받게 돼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큰 소리로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썼어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 사람 삶이 찬양이 된 거예요. 근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다윗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걸 이겼던 것이 뭐로 이겨요?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5절 보세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구께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기 전에 여러분 천사들이 날면서 뭐예요?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제단 숯불에 수술해 가서 입을 찢어졌어. 찬양의 역사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어떤 거예요? 저는 노래를 못해서 여러분 뭐 무슨 콩쿨 대회 나가셨어요? 뭐 금상 음상 타실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늘 집사님 오셨나? 집사님이 안 오셨네. 찬양을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데 내가 들어봐도 참 음정도 하나도 안 맞아. 박자는 더 안 맞아. 근데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보다 그 집사님이 조씨야. 거기까지만 가르쳐 드릴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 단부시해.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못을 내서 기교를 해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정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박자가 틀리면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 호흡까지도 들으시는 그분인데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대 뭐 노래 잘하는 분이 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우리 남집사님 보니까 박자 감정도 그렇게 뭐 풍부하지 않아. 근데 우리 남집사님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찬양대 좀 하십시오. 이렇게 뭐 못한다 그런 게 그냥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오디션 봐요. 그런 데는 가지 마요.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찬양을 뭐로 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손자 손녀들에게도 은혜로 들려주는 그 은혜로.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그룹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불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보니까는 사람이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뭐가예요? 물소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소리가. 우레소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막 찬양하는 것 같고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찬양소리 같이 들리고 피조물이 찬양한 나무와 산과 짐승과 벌레와 바람과 꽃이 놀라운 합주를 해서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거라 할지어다. 시편 66편 4절에 보면 온 땅이 만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 우리가 아파트 때 뭐 먼저 져요? 실체 먼저 져요? 모델하우스 먼저 져요? 이게 모델하우스라.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 실체를 저기 짓고 있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찬양이 칵 차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즐거움이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쁨이고 찬송도 기쁨이고. 뭐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의 힐송 처치를 잘 알아요. 그 한 10,000명, 20,000명이 예배를 보고 찬양하면요 우리처럼 찔끔하네요. 다 일어서 갖고 일어서서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 젊은이 예배니 뭐 열린 예배니 뭐 그래서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들어가 봐갖고는 깜짝 놀래갖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그래.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러는 게 낫지 어찌 클럽 가서 그러는 게 낫겠어요. 그냥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클래식으로 돌아와요. 조금만 참아주면 돼. 10대 후반, 20대 애들 막 이렇게 찬양하는 애들 50대 갖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제자리 다 와요. 그걸 못 참아서 막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나요. 어른 장로님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것도 못 쳤어요. 이것도. 그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뭐 청년들 중고등학생 이거 치다가 장로님들 올라오신다 하면 빨리 감췄어요. 다 보면 그냥 그 순간 깨져버리거든. 어디 기타를 친다. 기타가 막 박살이 나버려서 감추고 막. 그 지금은 이것도 치고 다 해요. 드럼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그렇게 따고도 어떻게 와요? 클래식 쪽으로 다 와요. 걱정하지 말고 막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막 기뻐 찬양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삼라만사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직장도 하나님, 내 사업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하심을 깨달으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영역 앞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어떤 분은 마귀가 왕이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 우리 개신교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기도도 거의 못해. 기도문이 있어요. 참 편하기는 편해. 그래 우리는 마음껏 기도해요. 말씀도요 1229년까지는 성경을 갖고 있는 자체가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금기사항에 있었어요. 최근까지 전부 다 라틴어 성경만이 성경이야. 설교도 라틴어로 해야 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야 자국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예요. 말씀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게 모델하우스에 훗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세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하자고 했는데도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요? 그건 그거고 주님 안에 오면 다 세상 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벨론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입술, 찬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